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겠습니까? 과도한 즐거움을 피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접속하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접속하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접속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부정하고 불경건한 일들,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들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중세 격언 중에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행하는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순례자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독이든 아픔이든 시련이든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서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순례자는 감사한다는 것이지. 순례라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걸어야 할 순례의 길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경건한 일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순례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허망한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노력이 바로 순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의 참혹한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지. 오늘 말씀은 유다왕 아하스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은 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그동안 사랑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런 얘기만 듣다가 이제 성경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조시는 분들이 많은데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시리아 북쪽에서 아시리아라는 신생 제국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세력을 점점 키우고자 주변국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시리아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에 대항하려 했지만 자기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남왕국 유다에게 그 동맹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의 남유다는 가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시리아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니까 제일 위협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무기를 제일 많이 사가지고 화제가 되었던 나라 폴란드. 왜요? 바로 인접국이니까. 헝가리도 아마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독일, 스페인 어떨까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죠. 남유다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맹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유다는 어떤 일을 벌이느냐? 그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로 하여금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시리아와 에브라임 동맹, 북이스라엘 동맹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기 전에 유다가 자신들의 배후에서 나중에 골칫거리가 될 것 같으니 먼저 유다를 치자고 작정을 하고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주전 734년의 일입니다.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의 침공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유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심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오늘 앞장인 7장 2절이 그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치는 숲풀처럼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보다 못해서 그런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심이 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리아와 에브라임 연합군의 계략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일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유다왕 아하스는 당장 눈앞에 닥친 위협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동맹국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은 타담한 부직갱이와 같고 그들의 위협은 기껏해야 부직갱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에 불과하다. 그 연기 때문에 잠시 눈은 맺겠지만 집을 태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라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로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있는 말 같아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불신앙적인 말이었어요. 자기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수르. 배후에 아수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와 연합하여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침공에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셨을까요? 그런 마음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접속하지 않고 아시리아와 접속해서 남국을 돌파해 보려고 했던 아하스의 계획을 비웃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그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수염도 밀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장인 7장 20절입니다. 우리 7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머리에 흑색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실 머리털, 발털, 수염과 같은 것들을 밀어버리고 깎아버리신다.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존엄을 상징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옛날에도 사신이 외국에 신부름 갔다가 수염을 깎이우고 그렇게 돌아오면 큰 수치와 모욕을 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머리털, 발털, 수염을 밀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들이 마땅히 신뢰해야 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강한 힘을 숭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는 친구처럼 친한 척 하지만 서로 이익이 엇갈릴 때는 냉혹하게 변하는 것이 국제적인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과 유다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도 연합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지만,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표시를 보여주시지만 그들의 마음과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유다에게 실망하십니다. 유다 왕과 유다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아시리아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그릇된 신뢰는 결국 스스로를 파국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은 강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신뢰하는 그들을 파멸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로 8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보다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즉 유프라테스 강물인 아시리아를 더 신뢰하는 이들에게 바로 자신들이 신뢰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파멸하게 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실로아 물은 기드론 골짜기 비탈에 있는 기혼샘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샘으로 흐르는 수로의 물입니다. 그 물줄기는 임금의 동산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세차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비유입니다. 이는 결국 야훼 신앙을 가진 유다 문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실로아의 물처럼 고요하고 잠잠하여 눈에 잘 띄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곧 잔잔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대비되는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유프라테스 강물은 무엇입니까? 이는 결국 아시리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말하는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세계 최초의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란 고대 그리스어로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뜻합니다.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발원한 물이 서쪽으로 굽이쳐 흐르다가 메소포타미아 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이고, 동쪽으로 굽이쳐 흐르다가 메소포타미아 북쪽을 흘러 돌아 내려와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 두 강 사이에 있는 땅, 그것이 곧 아수르요 바벨론. 그 두 강은 평평한 지대를 지나 페르시아만에 이르지요. 유프라테스 강은 자연 제방이 낮아서 홍수가 적어서 문명 발달과 물물 교환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티그리스 강 역시 문명의 젖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두 강과 그 강 사이에서 일어난 찬란한 문명과 문화, 그것들을 본 사람들은 요단강이나 실로아의 수로가 초라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선진 문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 변방에 있는 촌구석에 있는 야훼 문화, 자신들이 일군 그 문명을 초라하게 여기며 스스로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크기에 대한 선망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저항하는 것을 무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에 어떻게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큰 교회를 보면 스스로 주눅이 들기도 하지.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들어서 엘리야를 찾아오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와서 몸을 7번 씻으라 말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더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더 선진국이라는 것입니다. 우월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요단강에 비하면 아바나와 바르바른 큰 강입니다. 크기에 압도되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혹은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지요. 요단강은 작은 강에 불과하지만 그 강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그 강은 세상의 어떤 강보다 위대한 강이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강의 수량이 얼마나 많은가, 강폭이 얼마나 넓은가, 그 강수위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강의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강에 누가 있는가입니다. 아람의 아바나와 바르바는 큰 강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강이었습니다. 그 강보다 더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유프라테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문화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강이, 그들이 읽은 그 문명이 아무리 찬란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저 작은 강 요단강에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커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모아가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접속하는 법을 배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입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왕실은 하나님을 아시리아보다 작게 여기고 하나님과 접속하지 않고 크기를 숭상하며 아시리아와 접속했습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상징되는 큰 힘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큰 물이 도리어 범람하여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물론 자신들까지도 삼키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목까지 차게 될 것이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물을 보셨습니까? 제방이 터지고 물이 밀려올 때 누구도 그것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아수르 세력이 밀려올 때 인간의 힘으로는 그들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절망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래로 바다의 경계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은 제국들의 횡포를 마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의 오만 방자한 행위를 두고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그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이죠.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너희가 함께 계획해보아라. 끝내 이루지 못하고 패망하리라. 이 예언 속에 선지자는 이방 강한 나라들을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희망을 숨겨둡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패망케 하시고 그들에게 짓눌려 있던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서 당신의 땅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일의 신학자 칼 라너는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당신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유한한 존재인 내가 깃들어 살 수 있는 곳
그 무한의 품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강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 힘만 믿고 날뛰는 민족들과 맞서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교한 전략을 세운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설쳐보아도 하나님이 맞서시면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제끼에 넘어가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패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고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노자는 도덕경 76장에서 사람이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약하다가 죽으면 단단하고 강해지며, 초목은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연하다가 죽으면 바짝 말라 단단해진다고 말하면서, 단단하고 강한 것은 그러므로 죽음의 물이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수로와 거세게 흐르는 유프라테스의 큰 물 이야기도 바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강해지면, 커지면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어지면 꺾여집니다. 지나치게 커지면 그 자체의 모순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상도, 나라도,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 최근 우리는 3년간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의 삶이 참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는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절감했습니다. 가장 작은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고 온 세계를 멈추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멈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무 우리 힘만 믿고 우리 지혜만 믿고 우리의 능력만 믿고만 방자하게 살아오지는 않아요. 너무 크기만 추구하고 제 욕심 채우느라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모습으로 달려오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세상에 취하여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접속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접속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일을 힘써서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일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 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크신 팔과 팔팔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하나님께 접속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마침내 접속할 뿐만 아니라 결속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붙들려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